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 연중제 2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오늘부터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 오늘은 욥기 1장, 내일은 욥기 3장.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 욥기를 좀 공부를 할까요? 네. 거기에 맞는 시편 17편.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네? 귀를 기울여서 제 부르짖음을 귀 여겨 들어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시편 17편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알면 쉬운데 그냥 문장만 보면 루카복음의 구조도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의 구조를 볼까요? 욥기의 구조.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욥기가 언제 나왔는가? 욥기는 욥이란 이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욥인지 모세인지 이러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홍길동이니 심청이니 그런 이름하고 나카무라상하고 확실히 확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욥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이런 그런 것처럼. 네. 언제 수입이 됐는가? 수입된 작품입니다. 언제 수입이 됐는가?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지혜 문학이 들어오면서 근동지방의 여러 스토리들이 수입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과 함께 욥이라는 이름과 함께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의 스토리가 각 나라별로 버전이 다르겠죠. 예. 근데 아마도 욥기는 이집트 쪽에서 수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수입이 돼서 욥의 스토리가 쭉 내려오다가 언제 이것이 다시 묵상하게 됐냐면 587년 바빌론 유배 중에 욥의 고통과 유다인들의 고통, 유배에 온 유다인들의 고통을 받으면서 욥을 묵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욥기의 저자가 욥의 스토리를 좀 확장했다는 거예요. 좀 확장해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전례도, 그러니까 제사도 지낼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요 기간에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 이 사이에 뭐 해마다 어느 때가 되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들려줬을 것 같아요. 묵상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기간에 많이 들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러나 욥기의 최종 버전은 마이너스 300년의 최종 편집,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종 편집본은 마이너스 300년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1번 욥기는 수입된 작품이다. 솔로몬 시대 때 수입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그런 문장이 내려오다가 이때 추가되어서 긴 욥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아마도 욥기의 저자가 전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스토리를 쭉 읽어주면서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임에서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쭉 뭐 1시간 전래 이렇게 들으면서 고통을 묵상하고 그런 예식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귀환을 거쳐서 많이 수정자를 거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욥기는 마이너스 300년경에 최종적으로 편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본은 뭔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처음에 수입된 원본은 요 스토리예요. 욥기 1장 2장 그리고 42장 7절이야. 요게 원래 스토리라는 거죠. 욥이 있었는데 뭐 하느님의 허락하에 뭐 스토리가 사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이 그 친구들을 나무랐다. 결국은 다시 하느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3장과 29, 30, 31은 욥이 혼자서 독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욥기의 저자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독백, 욥이 한탄하는 이런 것들이 바빌론 유배 중에 있는 이들의 한탄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한탄을 모아서 3장, 39장, 3장, 29, 30, 31에 다 모아놨다는 거죠.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어떻게 모았는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등장시킵니다. 욥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욥기의 스토리에다가 욥기의 저자가 유배온 백성들의 한탄, 하소연들을 다 모아서 3장 29, 30, 31에 다 모아서 공통적인 마인드를 모아서 그래서 3장에서는 내가 죄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하느님 아시죠? 제가 잘못이 없음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러다 점점 나가다가 나중에 29, 30, 31에서 나 죄 없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러고 하느님 내가 고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가죠. 그죠? 그러다가 요 스토리에다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섞었어요. 욥기의 저자가. 그래서 4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화. 4장부터 27장까지 그 3번 3라운드로 가는데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1회전에서는 1번 선수가 나와서 막 공격하니까 욥이 또 반론을 제기하고, 2번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고 욥이 아니다 그러고, 3번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고 욥이 또 대응을 하고, 1회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2회전 3회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좀 잃어버린 작품도 있는데, 그래서 3라운드까지의 작품이 4장부터 27장까지인데 욥의 친구들은 기본적인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다인들이 어느 때 요 기간 중에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을 친구들의 입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잘못한 사람도 있고 잘못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죠? 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의 인과응보 사상, 상선벌악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상선벌악 사상을 친구들 대화에 다 담아놨다. 그렇지만 인과응보, 상선벌악 사상에 그것도 욥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욥도 마찬가지로 항의하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욥의 독백도 그러고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인과응보, 상선벌악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잘못 없다니까 하고 욥의 얘기는, 그런데 요 스토리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좋은 문장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잘된 작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저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거를 보여주는 거 있죠. 인과응보, 상선벌악의 사상을 뛰어넘는 욥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쪽에 들어가요. 38, 39, 40, 41, 42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구조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요게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노란색은 원래 수입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이랑 청색은 바빌론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담아 놓은 거 있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보니까 이게 너무 뛴 거야. 친구들의 대화와 욥의 사상을 껑충 뛰어넘어서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점프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욥기를 쓴 시인의 제자가 아마 그 다음 세대가 스승님 이게 너무 이렇게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이 보통 한 25cm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계단이 1m. 그래서 발을 어떻게 디딜 수가 없어요. 껑충 뛰어서. 말이 되긴 되지만. 그래서 중간 계단을 놓은 게 이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근데 제가요,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28장 갑자기 지혜 찬미가가 나온 거 있죠. 지혜 찬가.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은 욥기를 쭉 읽어 보시고요.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은 바로 32부터 37이 아닌가. 이거를 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지혜 문학가다. 자기를 딱 여기 넣어놓고 있죠. 요런 스토리로 돼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까지는 욥기의 저자가 하고, 그 다음 뭐 욥기의 저자가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면 그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욥기의 저자도 지혜 문학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1장 1절. 자, 욥의 시련입니다. 욥의 시련. 자, 보시겠습니다. 욥의 시련.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다. 이게 수입된 작품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천상어전에서 천사들이 주님 앞에 모였는데 타락한 천사 사탄도 나중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 사탄이 예, 제 구역을 돌아다니는데요. 제 나우바리를 돌아다니습니다. 오, 그래, 그래. 그럼 너 나의 욥을 봤어? 나의 욥입니다. 나의 종 욥을 봤어? 얼마나 훌륭해, 그지? 그러니까 사탄이, 아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복 주니까 그렇죠. 조금만 쳐보세요. 예, 경계를 하나, 안 하나. 예, 그러자 12절, 하나님이 내게 할까? 하시죠. 좋다.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봐. 테스트 해봐. 예, 그런데, 예, 그 본인에게는 손대지 말고 재산과 가족과 그런 거기에만 타치를 해봐. 그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시련입니다. 오늘 독서가. 네. 그래서 욥한테는 고통을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욥의 소유들, 암나기들, 그죠? 여기 어디 갔어? 암나기들, 그 다음에 양떼와 머슴들, 그리고 낙타들, 또 머슴들,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쳤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몸으로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맞는 시편이 시편 17편. 주님,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제 기도를 귀여겨 들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 하소연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시편 17편도 아주 아름답죠? 일단은 내일 3장을 하겠지만 오늘 1장 21절 알몸으로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을 오직 찬미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를 묵상하고 또 복음도 내일 또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